사랑의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며 참 그 자세들을 따라가기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던 예수를 보면서 여전히 삶의 아픔 그리고 외로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찾은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다뤄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우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반대편으로 보낸 주님께서는 이제 산에 오르셔서 홀로 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밤중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호수 한중앙에서 바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가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되고 이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는 가버나움 그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가 이제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병자들이 가버나움 쪽이죠.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가르치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참 말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6절 밑에를 보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12제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때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후로는 따르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하자 시몬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대답과 함께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열정, 이들이 가졌던 그 열정은 지금까지 봤던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열정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 전날 예수님의 행적 또 제자들의 행적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디베라 쪽에 보니까 남은 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척밖에 없었던 거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셨던 것도 그들은 분명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자 디베레 쪽에서 가버나움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배를 타고 그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한쪽에서 저쪽 먼 건너편을 보면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수평선이에요. 그 정도로 넓은 바다입니다. 호수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들을 타고 주님이 있는 곳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 곳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예수를 찾으러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찾으러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수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러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이 없으면 그저 호수 다른 쪽에서 돌아보니까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지. 그러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배를 타고 수고를 하며 주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예수님의 그 I am 선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 am 선포와 또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I am 선포와 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기적들을 잠깐 살펴보면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또 4장에는 분봉왕 헤롯의 아들을 치유하셨던 그런 기적, 또 5장에는 지지난주에 살펴봤었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치유하셨던 기적, 또 6장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 또 같은 6장에서 무리를 걸으셨던 그런 기적 얘기했고요. 또 이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기적이 있고요. 또 11장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기적. 이런 기적들, 이렇게 7개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런 기적들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ign,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이란 무엇을 가리키거나 보여주는, 증명하는 어떤 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다. 다른 표적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들 많이 행하셨다. 그러면서 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여라고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표적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이 표적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들을 고친 분봉왕 헤롯의 신하와 그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주님, 물 위를 걸으신 그 주님을 본 제자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 9장에서 보면 눈을 뜬 장님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면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그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하고요,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그때 그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자 시기에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표적을 보면서 굉장히 반대였던 그런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면서 또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 믿게 하는, 보여주는 그런 표적인데, 오늘 말씀에 보이는 예수님을 찾은 이 사람들은 표적을 봤으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힘들고 어렵게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표적 때문에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 후에 또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또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에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 순간에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네가 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열정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 까닭은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예수 믿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을 찾은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즉 그들은 그들의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는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성경에서 얘기한 그 메시아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메시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을 밝히신 후에 그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er took him aside and rebuked them.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왜? 베드로가 원하는 건 이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예수님 죽는 거 보려고 따르지 않았거든요. 베드로가 원하는 건 어떤 예수님 따르면서 한몫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요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그들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걸 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의정 좌의정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로마 정권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어떤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신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 시간에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은 2차 수감 생활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그게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고난 안 받습니다. 고난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뒤로 제쳐두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신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떡을 먹으면서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그런데 2절 말씀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과 26절에 떡을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분이 누구신가, 이 궁금증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천국 복음을 그들은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하면 약 2만 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마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지금까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찾았는데 갑자기 어떤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저분 따라다니면 굶을 일 없겠구나. 차라리 왕으로 세우자. 여러분,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 잃고 얻은 거 사라지고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만져주기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병자를 데리고 나오고 만져주기 원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분으로 바뀐 겁니다. 누구신가라는 그 순수한 그 궁금증이
이제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무리들은 그 순수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나온 그 놀라운 표적을 이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는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죠. 나는 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여러 가지 동기로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저는 축구하러 교회 갔습니다. 축구한다고 해서 따라갔거든요. 수련회 축구화 들고 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사람 친구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친구 따라 나오는 거 좋은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그 궁금증도 좋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궁금증 너무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민 사회에서 동족이 그리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동족이 그리워서. 옛날에 그랬더랬었죠. 유학원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음식 먹는 데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에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의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언젠가부터 순수하게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른 네 사람 중에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때는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 지 한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님 가까이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따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도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구중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거 뭡니까?
내가 제일 우선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이 이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우선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와 동기로 주님을 열심히 찾았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성도죠. 그 삶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죠. 성도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만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고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먼저는 영어 성경을 봐도 first, 그리고 헬라어도 봐도 프로토스에서 first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이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른 것을 구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 두 번째 구하라, 이 first and second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은 이 말씀을 먼저라기보다는 오직으로 이해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따르는 우리, 사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은 사실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내가 구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이것이 바꾸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진정한 성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엄청난 얘기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신앙관이 바뀌기 전에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 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찾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는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그 마음의 변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럴 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의도와 동기를 위해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과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